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에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이후의 내용과 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논쟁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였음에도 구원을 얻는 것에는 할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장이 맞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만약 오늘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주장을 했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이단이다, 잘못된 교리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은 잘못되었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 정말 구원에 있어서 할례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적지 않게 다툼과 변론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툼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원래 이 단어가 가진 뜻은 반란 또는 반역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과 변론한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특별히 율법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반역과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며 생각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할례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바울과 바나바와 또 다른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회의에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참석했고 성경은 이 회의 가운데서 많은 변론이 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많은 변론이 오가야만 했을까요? 당시에는 아직 구원에 대한 교리가 충분하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사람들이 정말 이 내용에 대해서 몰라서 이런 많은 변론들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물론 이 시기에는 체계적인 교리의 확립이 없었던 시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에는 이미 이방인들에게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고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사역했던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했죠.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마 대부분의 이 회의에 모였던 사람들은 할례를 통한 구원이 적절하지 않다,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회의 가운데서 많은 변론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 일은 복음 앞에서 자신을 부인해야 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자신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오직 자신들에게만 주신 법이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신들을 저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례와 율법이 구원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들과 이방인들이 전혀 다를 것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사건은 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저 흉악한 살인범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나도 저 흉악한 살인범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이제껏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믿으며 할례를 행하고 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었는데, 이제 그들이 자신들이 이 이방인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죽기보다 인정하기 싫은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유대인이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영접하여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예수를 믿기 전에 옛 습관과 자아가 남아있고, 잘못된 신념과 또 세상적인 시선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고 나아가는 그 삶에는 많은 논쟁과 또 다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는 정반대의 길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이 성도의 삶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변론 후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베드로는 조상들과 자신들도 이루지 못했던 이 율법을 통한 구원을 지금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들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하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앞서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아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선지자들의 기록된 말씀,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방인들을 더 이상 율법으로 올가매어 괴롭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는 구원을 위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줄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결론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지만 구원을 받는 수단이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옛 습관을 버리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피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복음이 주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이러한 사항들은 올바른 결정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었을까요? 이 사실은 이 바울과 실라가 떠난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교회가 믿음 안에 더 굳건히 서나갔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들, 또 관습들, 바르지 않은 우리의 시선들이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마치 할례의 문제와 같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엎는 개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껏 내가 쌓아왔던 또 생각해왔던 신념들과 또 그 믿음들을 내려놓아야 할 그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요? 바로 복음이 전파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툼이라는 이 말이 반란과 반역이라는 말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사용되었지만 사실 이 다툼이라는 말은 견고함, 서 있음이라는 말로 더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올바르게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다툼과 반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서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내가 가진 신념과 습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진리를 위해서 다투며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다투며 논쟁했던 예루살렘 교회 같이 우리도 바른 진리 안에 서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십 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며 진리 안에 바르게 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세계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